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답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 2, 두 번째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보이는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코너가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풍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1등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1등에게만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꼴찌에게는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목받지 못하지요. 관심받지 못하지요. 그런데 사실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상위 한 5% 될까요? 연예인들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투명 인간처럼 보이는, 없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인간 노보현이는, 또 목사인 노보현이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 역시 레아와 같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볼 때에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저 역시 레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마 큰 목회, 수가 많다고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수의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수의 평가에 보면 아직도 저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요, 아직도 음지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허접한가?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장 16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저 레아에 대해서 시력이 약하다, 알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동생 라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아주 절색 가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은 관심은 레아의 내면을 보지 아니하고 라헬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볼 때에 뭔가 사랑하고 싶지 않는, 별로 눈길을 주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성경에는 이 레아를 시력이 부족하다, 알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는 것과 대조 비교를 하면 라헬은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고 그렇게 주목받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언니 레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시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볼 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찌푸려야 되고 얼굴도 아닌데다가 또 시력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레아에게는 참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레아를 주목받지 못하고 두드러지지 않는 모든 인생의 대표성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레아 속에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라헬이 아니면 레아입니다. 오늘은 라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라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뛰어나고 잘나고 주목받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아주 눌룰랄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이 레아와 라헬은 짝을 이루는데 이번 레아를 들으신 분은 다음 주에 라헬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유튜브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열어보면 되겠죠. 오늘 저는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목하는 사람이 없으니 주목받지 못하죠. 관심 주는 자가 없으니 관심 받지 못하죠. 사랑 주는 자가 없으니 사랑받지 못하죠. 사랑에 목마른 사슴이 허덕임같이 레아에게는 사랑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야 되는 사랑은 주는 자가 있어야 채워지는데 주는 자가 없으니 혼자 그 허전함과 고독과 그 엄청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레아를 보게 됩니다. 음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레아가 없을 때 밥 먹을 때도 레아가 없으면 레아 어디 갔니? 같이 밥 먹어야지. 레아가 밥을 먹든 떡을 먹든 관심이 없고, 라헬이 없으면 사람들은 라헬을 찾지요. 라헬 어디 갔어? 이런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를 찾아주는 이가 있고 관심 가져주는 이가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집을 들어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 다 무관심이야. 사랑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밤만 하루의 새끼를 축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는가, 얼마나 고독하겠는가, 얼마나 남들 모르는 구석진 데서 흘려야 되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레아를 보니까 얼마나 혼자 외로운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가요, 마음이 뭐 엄청 잘못됐다면 정신이 뭐 잘못됐다 그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정신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면 좋겠어.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없고 관심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알 수 없는, 정신적으로 차라리 문제가 있었다면 괜찮겠는데 정신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레아가 끝없는 사랑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아는 웬만하면 부모는 인정하는 법이잖아요. 아버지가요, 레아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결혼을 시키자 보니까 뭐 라헬을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자녀가 다 이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모자란 자식일수록 부모는 더 마음이 쓰이는 법이에요. 레아 어떻게 하지? 레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 조카 야곱이 이제 형의 눈길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외삼촌이 좀 인간됐거든. 야곱이, 야, 우리 집에서 일 시키면 좋겠다. 일을 시키는데 일을 좀 어느 정도 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야곱아, 너가 생질이긴 하지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면 좋니? 네가 한번 정해봐라 하니까 이 야곱이가 품삯을 정하는데 뭐를 정하는가 하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무보수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지창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야곱은 지금 혈혈단신 형의 눈길을 피해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왔는데 뭐가 있겠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라헬은 사랑하는데 이거 지금 지참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몸으로 때워야죠. 그런데 외삼촌이 7년 봉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입으로 7년 라헬하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지참금으로 7년의 품삯을 무보수로 일하면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누가 7년 하라 그랬어요? 야, 이 정도 여인 얻으려면 7년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했다는 것 아시겠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딸 데려가려면 우리 집에 와서 1년 봉사해야 돼. 얼마나 장가 들려고 1년 우리 집에 와서 그것도 무일푼으로 일하는 그런 사이될 감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7년을 봉사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7년의 세월을 기다렸겠습니까?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7년이요. 수일처럼 지나갔대. 이야, 좋은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법이야. 근데 고통스러운 순간은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슬프고 괴롭고 눈물을 흘렸고 힘들었던 세월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짧아도 고난은 그 정도로 우리 속에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세월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아세요? 눈 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다고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몸이 파중치가 되도록 일을 해도 사랑하는 여인만 바라보면 바카스를 마시듯이 힘이 솟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랑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먹으면 모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다. 후딱 지나갔어. 야, 7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한 날이 왔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결혼을 딱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시나리오를 짠 거죠. 야, 이쁜 딸 보내면서 좀 못난 딸 레아를 끼워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이제 결혼을 한 날이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했습니다. 낮에 잔치하고 막 그냥 기쁘게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밤이 돼야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밤에 들여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 라반도 상당히 머리를 쓴 거죠.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을 다 꺼버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야곱을 방에 집어넣고 라헬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누구를 들어가게 한 거예요? 레아를 들어가게 한 거예요. 밤에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겠죠. 입 딱 다물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해가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견뎠는데 보니까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전혀 그냥 관심의 대상이 아닌 레아가 뵀더가 아니라 깜짝 놀래가 이 웬일인가 하고 외삼촌에게 따졌죠. 야, 우리 시방 풍속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어. 그럼 너 라헬이 진짜 좋거든. 이 7년 더 해. 아이고 7년 봉사했는데 또 7년 못하겠나. 이거를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라반 아버지도 레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죽했겠는가. 야곱도요 마찬가지. 야곱도 사람은 참 이쁜 사람은 다 용서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29장 18절에 2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가 라헬을 보는 게 처음으로 봤어요.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우물 곁에서 여인들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그게 딱 보니까 필이 확 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첫눈에 반해버린 거지. 이 여인이 누군가 봤더니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어. 그때 이미 야곱은
마음에 라헬을 품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29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언니 레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관심받지 못한 인생,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주는 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9장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레아가 사랑을 갈망하는데 사랑을 주는 자 없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주목받고 싶은데 주목하는 이가 없으니까 주목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엄지에서 그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보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그에게 자식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애를 낳으면 누가 이름 줘요?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친에게 이렇게 이름을 좀 손주 이름을 짓든지 뭐 자녀 이름을 다 부모가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이름 짓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은 엄마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짓죠. 그 레아가 아기를 딱 가지고 난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그 여인은 특별히 여성은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이름에 자기의 인생을 담습니다. 이름을 보면 그 여인의 역사, 그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어디에 역사를 실죠? 노래의 역사를 실습니다. 그리고 시에 여러분 역사를 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기록에 역사를 기록하듯이 여러분 여성의 인생의 역사는 그 자녀의 이름을 보면 그 여인의 역사가 나오듯이 루벤이라고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케어오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외로움을 보시고 그것을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면 여러분 모르셔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돌보신 레아와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기뻐요. 아기를 통해서 내 모든 괴로움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 다시는 아기 낳지 않겠다 또 낳잖아요. 두 번째는 안 낳는다, 세 번째 낳고. 왜 그렇죠? 그 자녀로부터 오는 그 보상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레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갈망합니다. 야,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 나를 사랑하겠지.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어쩌다 하루 종일 잤는데 애가 덜컥 생겼네. 그 다음부터 애고 어머 레아고 뭐 눈길 안 줍니다. 계속 그렇게 세월이 지나죠. 우리 찬송가 372장에도 보면 이 흑인 연가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사를 쭉 보면 그 흑인들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미국 큰 넓은 그런 주에 가가지고 옥수수 밭에서 뭐 일하는데 인간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열사의 시간들을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통 뜨거운 햇빛
햇빛을 견디는 게 고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월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들은 가사를 쓰고 크게 곡을 붙였어요. 흑인 영가들 보면 다 슬픈 곡들이 많아.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아무도 뜨거운 열사의 시간에 노예처럼 징성처럼 일하고 있는 내 인생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나의 슬픔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들은 또 고백합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영광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열면은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느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태의 문을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에 생명을 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음지의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나의 인생에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고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된다. 하나님이 여시면 된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비를 주신다는 말인데 이 말은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아에게 희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엄지의 사람이 양지의 사람으로 괴로운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눈물의 인생이 웃음의 인생으로 여러분 불행의 인생이 행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데 여전히 레아는 아들 낳고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 두 번째 보니까 29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다. 큰아들에게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시네. 나의 눈물을 아시네. 나의 고독을 아시네. 나의 슬픔을 아시네.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레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듣고 계시네.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걸 들었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셋째 아들을 지금 라헬에게는 태문이 닫혀서 전혀 얼굴은 이쁜데 지금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레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 29장 34절에 보면 또 임신해서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제부터 내 남편이 연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연합되기를 원하는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야곱은 눈길 주지 않고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연합이 안 되고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연합이 안 되고 물과 기름처럼 논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레아가요.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나를 보고 계시네. 나의 모든 고통을 듣고 계시네. 내가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연합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딱 낳으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방점을 찍게 되는데 서서히 깨닫게 되고 서서히 알게 되고 서서히 눈이 열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딱 보게 되는 순간 레아는 달라지는데 네 번째 아들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죠. 이전에는 주목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주는 이 없고 주목해주는 지 없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있는 것 보이는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주 들으시면 알 거예요. 사람은요, 뭐 일이 안 되고 꼬이죠? 그럼 자기를 먼저 원망해 봅니다. 부모 원망합니다. 관계되는 사람을 불평합니다. 마지막에 원망의 대상은 바로 원망의 극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안 되면 왜 죄 없는 하늘을 원망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늘에 그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의 원인과 근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부어짐을 받고 그것이 경험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짓고 그 유다의 이름이 이제는 전과 달라 아무도 관심 주는 이가 없어도 나에게 아무도 주목하는 이가 없어도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졌다. 여러분 이 찬송이 감사로 바꾸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켰다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레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남들 주목해 주니까 행복하고 주목하지 않으니 불행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 가지고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니들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생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까? 이 라헬이 지금 레아가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창세기 30장 9절에 보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가 있는데 몸종인데 실바를 그에게 야곱에게 들여보냈어요. 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자기의 몸종을 통해 얘기를 하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이름으로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레아의 그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실바를 통해 몸종을 통해 애를 태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레아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자기 아들을 시녀를 통해서 야곱의 몸을 통해 나왔는데 11절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고 그랬대요. 복되도다. 누가 복된 거예요? 내가 복된 거예요. 찬송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복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찬송하고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복을 받았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대하는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레아의 전에 레아는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남녀노소 지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은 자기를 향하여 나는 복 받았구나. 나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시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두 번째게 낳는데 레아가 이르되 30장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아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야 이제는 내가 찬송하고 내가 행복해하니까 뭇 여성들이 자기를 보면서 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바꾸지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당신을 향하여 복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복 받은 여인, 복 받은 여인. 여러분 복이 여러분에게 그치지 말고 이 선한 복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성경에는 레아가 말하기를 여자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에셀이라고 지었다. 아셀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계속 복이 이어지는데요.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표현을 하고 이제 레아가 4명의 애를 낳고 시녀를 통해 2명 더 낳고 끊어진 줄 알았더니 계속 찬송하고 계속 하나님께 행복하다 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애 낳는 고통이라고요? 그 당시 애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 낳고 또 낳고 줄줄이 사탕으로 낳으면 이야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자식 없이 무자식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5째 아들을 줘요. 그리고 6째 아들까지 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이제는 넘치는 후하다는 것은 후에 복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 넘칠 후입니다. 더할 후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고 됐는데 아이고 또 주시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 정도만 하면 됐는데 또 주시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 이 정도면 감사해요. 또 주시네 후하게 주시네. 이걸 누가 깨닫는 거예요? 레아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인생 계속 부어줘도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한 것이 불행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목받는 인생으로 바꿔졌고 저는 레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 행복과 그 기쁜 것으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해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의 혈통을 통해 나왔습니까?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쭉 영적인 육적인 배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엄청난 계보의 족보에 실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리라고는 레아는 못 생각했어. 자기 인생, 그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명의 사람, 주목받지 못한 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레아만 그렇게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고 그 손길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